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예. 네, 오늘 우리가 만날 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주어진 시간들 속에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말씀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오늘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내가 새 사명으로 서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헤아려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부모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단순히 육신의 삶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새로운 생명과 사명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게 채워주고 또 만들어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정확히 알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생명에 더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과 사명을 받은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새 생명이 주어졌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명 주셔서 이 새 사명입니다. 이 새 사명으로 설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 답을 이제 세례 요한의 삶과 또 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로 이 보냄받은 자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말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이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과 또 증언을 통해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첫째가 이겁니다. 보냄받은 자는 자신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이들에게서 아주 지속적으로 물음을 대답을 요구받는 그 장면을 봅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요한의 권위와 역할을 의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혼란스러워하거나 그 과정 중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자인 메시아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또 세례받으라고 권면할 때, 그들은 이 세례 요한이 혹여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광야로 몰려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사람을 보내서, 아니, 이 자가 누군지, 왜 지금 이 자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또 세례를 베풀고 있는지, 이걸 지금 알아보기에 이른 것입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요, 세례 요한은 이 당대에 아주 그냥 스타덤에 이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사람이 모일 만한 그런 그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단지 누구 보려고요? 세례 요한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위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모이거든요. 근데 이걸 살짝만 틀어놓으면 나 메시아인데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한국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서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서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손을 대면 뭐 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누굴 주목해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아니라 라고 이게 단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라고 하는 이 생각 속에서 엉뚱한 길을 간 거예요. 지금도 그 젊은 청년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큰 친구들이요, 여기서 이단들이 톡 하고 건드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씀 앞에 서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지혜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 판단력입니다. 영을 판단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그냥 막 판단한다고 해서 이건 기고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향하는 그런 유혹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연약한 모습, 그에게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명예욕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이게 뭐 아담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고개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도 여러분 절대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유혹을 극복하고 자기 분량에 충실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2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엘리야냐? 아니다. 내가 선지자냐?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자기 자신을 정의하는데요, 자기는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광야에서 외쳤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광야에서 외쳤으면 자기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또 누구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바라보고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이 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또 배우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누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위장한다 해서 여러분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얼룩말이 그리고 노루가 뭐 사자 흉내 낸다고 해서 사자가 되어집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인간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한다고 해서 정말 신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지위에 있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 분량밖에 자랑을 우리는 철저하게 금해야 합니다. 이 분량밖에 자랑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높이거나 또 스스로를 과대평가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태도,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태도를 경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유지해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겸손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 안에 거할 때 참된 강함을 경험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강함이나 성취가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자신의 강점을 묵상을 해요. 자신이 이때까지 이뤄낸 성취를 묵상을 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묵상하는데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강해요? 오늘 우리가 성취한 게 있어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아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지,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한다, 감사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때로는 덮어주셨고 때로는 채워주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분량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절대 추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도록 자신의 위치를 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신의 분량을 정확히 아는 것 중요한데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가 또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먼저 겸손을 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또한 겸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구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저를 교만해서 지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 안에 있는 이 교만 꺾어주시고 지켜달라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뭐냐면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20절 23절에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또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제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자랑이 아닌 섬김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억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꾸 잊어요.
이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 사람은 못돼 가지고요, 부모님이 나한테 못해 준 것만 자꾸 기억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면 누구에게나 감사하게 되어지고요, 그 감사는 인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자랑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섬기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게 계속 선순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분량밖에 자랑을 금하는 것은 단순히 이 겸손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주어진 사명 안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축복된 그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 보냄받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을 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그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세상은 묻습니다. 뭐라고요? 너 뭔데? 너 누구야? 너는 왜 이 일을 하는 거야? 묻습니다. 근데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담대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여러분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오심을 준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년에 한번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 다모임 사역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눠드린 목록표,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나 보다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계속해서 보여지는 장면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거에 여러분 묵상하시고, 누가 내 주변에 여러분들이 빠져먹을까봐 목록에다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조부모, 자녀, 친척, 이웃에도 친구, 옆집, 아랫집, 옆집, 아랫집까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오심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 모임들 있잖아요. 우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 모임도 있고 학부모 모임도 있고 동창회, 동호회. 여러분, 빠져나갈 한 명도 없다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자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사내들인의 그 권위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담대한 모습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질문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요, 우리의 사명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례 요한이 초림하시는, 처음 오시는 그 주님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그렇게 준비하고 예비하며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확신하고 세상의 질문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냄받은 자로 살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 때 그 보냄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명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큰 기대로 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을 찬찬히 들어보면요,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큰 기대로 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큰 기대는 여러분 단순히 미래의 희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기대하게 되어지면 이제 내 일이 좀 잘 풀리려나,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라나, 내 지위가 좀 더 올라갈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에 신실하게 잘 서 있으면 보너스처럼 주시는 게 그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너스 받고 싶죠? 보너스 받고 싶은데 보너스 받으려고 직장 생활하거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받은 자리, 이 본질에 충실하게 되어지면 오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이 보너스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지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큰 기대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이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 앞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을 지금 큰 기대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기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큰 기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산헤드린에서 보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 이 지금 그때 당시 이 유대 사회를 지금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 먼저 볼게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과 관련되어진 업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그랬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냐 하면요, 이들은 율법 규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613개나 되어지는 성경에 없는 것까지 막 만들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 규정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게 된 게 뭐냐면 종교적 권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은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25절에 보니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뭘 지금 얘기하는지, 자기는 지금 주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뒤에 오시는 이의 그 신발 끈도 자기는 맬 수 없고 풀 수 없을 정도의 하찮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가 누군데 묻지 않아요. 뭘 지금 보는 거예요?
너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너 자격이 있어 없어? 너 세례를 베푸는데 자격이 있어 없어? 이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절차적 문제가 이들에게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 시대에 종교적인 규칙과 제도가 우선시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질서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질서 없으면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질서라고 하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틀에 매이지 않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뭐냐 하면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할 때 교회는 상당히 느려요. 왜 느리냐 하면 이게 과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냐면 요한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형편에 있어요? 상황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 최대 관심사가 뭐냐? 여기도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 자격,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안에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현재의 성취나 사람의 인정에 머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한 주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큰 기대를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기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기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절차상 문제가 거슬린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들려줘요. 뭐냐 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제약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그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누군가가 누구의 신발끈을 풀고 있어요? 이 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종입니다. 그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자들은 종이었는데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종이 될 자격조차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구원 얻기 이전에 오늘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죄의 종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죄에 따른 아주 무서운 형벌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서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태신자 작전 카드에 쓸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여기다 쓰는 이름들은 어떤 이름들입니까? 여러분, 죄에 따르는 무거운 형벌을 지금 맞이할 사람들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질상 그들의 모습이, 실상이 오늘 우리 눈안에 들어와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 예비 목록표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인간의 이런 실상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처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이해하고 자신이 한낱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역사 가운데 우리 근대 사회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계몽주의자들, 이 독일의 이 관념론에 사로잡힌 이 철학자들이 어땠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두었는데요, 그러다가 맞이한 일이 뭡니까? 두 번의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런 신뢰는 형편없이 일그러지고 말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인간의 실상을 정확히 보지 못했어요. 이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그분은 아무도 견줄 수 없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 땅의 영웅도 예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이고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공 앞에 놓여져 있는 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되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요,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미 오신 메시아,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거절했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가슴 벅찬 일,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이 차원의, 다른 차원의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마음, 심정, 이거 여러분 한번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 요한이 지금 어떤 지금 심령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가슴이요,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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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뛰는 게 아니라 기대 속에서 뛰는 거예요. 감격 속에서 뛰는 거예요. 큰 기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에겐 어떤 기대예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아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세요. 그러니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하는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이 단순히 육신의 생명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모 되어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믿음을 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이런 믿음을 물려주겠노라고 하는 여러분 결단이 이 시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자신을 인식하고 그 메시아를 기대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분명 여러분 힘이 있어 보여요. 그는 어떤 질문에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아주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왕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여러분 확고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그곳에서 담대히 서시길 바랍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삶을 살아내면서 태신자 작정 예비 몽독표 들고요, 기도하세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보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큰 기대를 어떻게 나누고 전할 것인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오늘 우리의 선자리를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을 떼어내는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내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